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경 썼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경 썼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에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그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제 헌금을 잘 모아 주셔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이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진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진통을 많이 겪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진통을 많이 겪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서 그만큼 쉽진 않았다,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방인이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웠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오냐 오냐, 아유 그럼요, 아유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라고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위로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말도 했겠죠. 그리고 조금은 양보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도 위로했겠지만 또 동시에 다른 교회들에게 요청했던 것대로 헌신할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자라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와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이것이 동시에 같이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아유 그래 이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그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푸시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사역자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은 아직 시내산에 있다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이제 또 출발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이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더욱 좌절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우리 갈 길도 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엄두도 못 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망합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요, 그 상황,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이 죽는 거였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겠냐는 거예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요? 70년 후에? 70년 후라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것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지금 내 현실이, 하나님 지금 제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제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보고만 있는 것도 끔찍한데 회복이라고요? 회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너희 코가 석자라 할지라도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나는 너를 반드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를 사용할 거야. 반드시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제자가 되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들이 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쯤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지 약 43일 정도 지났어요. 여러분, 43일이면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완전히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거든요. 베드로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 50일도 아직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불과 2달도 안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연약한 저희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희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 쉬울 거예요. 하나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저를 돌볼 겨를도 없는데 무엇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뭐를 보고 하나님 저한테 맡기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처럼 보여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회복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회복시켜 봅시다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서 회복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원하실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자꾸 우리가 왜 안 된다고 말하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언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 쓰다가 낡아지면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파트너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 이제 힘이 빠졌구나. 너 이제 이걸 할 능력이 없구나. 안 되겠구나. 라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파트너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사명과 이어지고요. 사명이 회복과 이어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었다. 그럼 뭐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나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 사명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상태를 보십시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명은 회복과 연결이 되고 회복은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일꾼들입니다. 사역을 하려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꾼들을 기뻐하실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붉은 글씨 시작.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라고 했어요.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일꾼이 필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꾼을 뽑으십시오. 그 대표를 뽑으십시오. 그러니까 굳이 헌금을 가지고 갈 사람을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일꾼입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따은 마음을 품지 않고 정직하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추천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한 사람이 뽑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표해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추천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지식이 많아서였을까요? 이 사람 똑똑하니까 였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 부자니까 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는다면 평상시 그 사람이 보여줬던 신앙, 정직함, 성실함을 보고 그 사람을 추천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우리 가진 믿음, 이 태도, 그렇죠? 그리고 정직함, 성실함, 성실함.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실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0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랬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도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를 하는데요. 이 디모데가 도착하면 그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맞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분위기 좋지 않거든요.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마치 내가 여러분에게 간 것처럼 디모데를 대해 주십시오.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아볼로는요,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와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다시 이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내가 계속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왜 갈 뜻이 없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볼로가 목회를 하다가 많이 지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많이 지쳐서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잖아요. 근데 무슨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도 있었는데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나 때문인가? 아니 왜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겼지? 라는 그런 이 파가 생긴 일에 아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당분간 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볼로가 우려하는 일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볼로를 동역자로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권면을 할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볼로 괜찮아. 성도들이 당신을 많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가서 목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들이 아볼로 당신을 더 좋아해도 저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지금은 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찾고 계실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사용할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보내실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이게 찾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보냈으면 좋을까?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고민하시면서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쓴 일꾼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또 사람들의 눈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보였다면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고 정직한 그 일꾼들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일꾼을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또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신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당시 이 유력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힘을 많이 썼습니까? 결국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사람들이 함께 본다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일을 이루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재를 받아야 돼요. 최종 결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장님이나 대표에 의해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왜요? 그것에는 돈이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적인 부분에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의 사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대표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뜻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뜻이에요. 지금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뜻.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학생들, 이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사역할 때 많이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영적 상태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다 직분자들인데.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대학에 관심이 많아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대학에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답답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 얻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도 되죠. 자, 그러나 그 부자 청년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질문해요. 적극적으로 질문해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 뜻을 위해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며 가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 내 뜻을 구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뜻에만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이 부자 청년, 그는 도망치는 것밖에 길이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와갖고 막 자신 있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막 묻잖아요. 막 당당하게 묻잖아요. 그리고 저 그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모른 척합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 중요하죠. 내 뜻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가진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도망가니까. 네 뜻 말고 내 뜻을 위해서 좀 하자. 하나님,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무슨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일을 하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처럼 결국은 뒷걸음친다는 거예요.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